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께서 나타내셨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사도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활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주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으로 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였던 그 증인으로 존재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 권하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권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나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없이 우리의 노동이나 우리의 수고 없이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거저 받는 것.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거저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되게 기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월급쟁이들, 그 월급 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불만이 있어요. 왜 뭐가 불만이냐면 내가 일한 것만큼 항상 덜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월급,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받게 되는 그 월급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은 기뻐요. 잠깐은 기쁜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늘 든단 말이죠. 늘 아쉬워요. 늘 어떤 미워하려고 미흡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너스 같은 건 좀 다른데, 보너스는 좀 기분 좋잖아요. 보너스는 그냥 주어지는 거라 생각될 수도 있긴 한데,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뭐냐 하면, 일한 것도 없이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죠. 일한 것도 없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기본은 기쁨이에요. 야, 기쁘다.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조건이 되나? 이걸 받을 만한 내가 자격이 되나? 근데 주어진 거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어떤 결과,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은혜가 있나 없나, 당신에게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아니고 막 기도를 10시간 해서 받았어. 그 내가 기도한 공로를 갖고 받게 되는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또 따라와요, 불만이. 내가 10시간 기도했는데 쟤보다 못하네? 이런 비교가 따라오고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은혜가 내게 왔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인생이 즐거운 사람은 은혜 받은 인생이고, 인생이 늘 괴롭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공고한 인생이 되겠죠. 잠깐 말씀을 볼게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을 잠깐 보면, 로마서 4장,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4장 4절 말씀부터 볼까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함께 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거잖아요. 일한 것도 없고 말씀을 막 지킨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막 치열하게 말씀시키고 막 치열하게 기도도 안 하는데 주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하실 때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별로 이런 것도 없는데 왠지 사는 걸 보니까 다 모든 게 은혜였단 말이죠. 그것도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잠깐 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포탄이 부족하다고 뭐 비상이라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800만 명이 지금 해외로 망명했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5천만에 채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800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쟁은 누가 하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각지의 해외 망명간 젊은 남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각지 세계 여러 나라에 호소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각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망명객들을 수용하기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심사에 다시 돌려보낼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위험한 나라인데 그 전쟁 터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왜들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머리 감고 뭐 이제 교회 나갈 준비를 하고 도경 집사님이 올렸던 그 찬송도 들으면서 말이죠. 이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이 어떤 안전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뭐, 저 군대 갔다 오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그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행복하냐? 기쁘냐?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 그 카리스의 말의 그 어원 자체가 기쁨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기쁨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이 기쁨의 뜻인데, 여기 대학로에 카라 성형외과 있어요. 그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거든요. 카라라는 기쁨이고, 카리스는 은혜고, 은혜가 왔다고 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저 걔가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돌아와서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럼 무엇이 헛되이 받은 거겠습니까? 은혜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은혜를 나의 삶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할 때, 그게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데, 이제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좀 더 다른 어떤 꿈을 꿀 때, 은혜의 기반을 두고 다른 인생의 꿈을 꾸고 있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멋진 뭐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더 나은 성도의 모습을 그리는 순간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있는 그 자체 은혜 아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아래 살다 보면 다른 꿈이 사실 없어요. 꿈이. 인생이라는 것은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인생 그냥 살면 기쁨 즐거운 겁니다. 살면. 그냥 인생을 살면 즐겁지만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가 제일 저는 행복했어요. 돌아보면. 그냥 다 은혜였지만 그때는 예수도 모를 때였으나 왜 그때가 저 행복했냐 하면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라진 거거든요. 그냥 산 거예요. 눈 뜨면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그냥 놀고 해지면 이제 할머니가 밥 먹으러 부르시고 밥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잠들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살면 행복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서 내일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막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의 삶이 그냥 은혜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은혜 받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가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합시다. 은혜 받았으니 이제 선교하러 갑시다. 은혜를 수단으로 해서 뭘 하려고 하면 헛되이 받는 겁니다. 주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무슨 다른 꿈을 꿔요. 은혜 받았으니 이제 예배당 집시다. 아니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짓는 도구로 쓰이냔 말이죠. 그게. 은혜 받았으니 전도합시다. 왜 또 사람을 꼬여오는 도구로 은혜를 사용하냐고. 자연히 은혜 받아서 기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나가서 행복의 근원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수단 삼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어떤 그 행태들이 그게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하나 볼게요. 요나서를 잠깐 보면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4장을 잠깐 봅시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6절. 요나 4장 6절. 1291페이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하였다. 이 크게 기뻐하였다. 큰 기쁨 자체가 왜 온 겁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박넝쿨이잖아요. 그 박넝쿨 이파리가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럼 박넝쿨 그 이파리 하나라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밥 한 그릇도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목마른 여름날에 그 주스 한 잔도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박넝쿨 이파리 하나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범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수많은 어떤 작은 은혜의 흔적들이 있고 작은 주의 행하심들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큰 걸 바라죠. 큰 거를. 한 건을 바라지만, 큰 거 한 탕을 바라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박넝쿨의 이파리 하나만 가지고도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8절 봅시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 이파리로 너무너무 시원해서 크게 기뻐했지만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걸 다 갉아먹어 버렸죠. 쓸게 했죠. 참 저는 이 보면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밀하게 일을 하시나 싶을 때가 많아요. 박넝쿨 이파리 하나도 피게 했다가 시들게 했다가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뭘 예비했다?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 한 마리까지 다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벌레 한 마리까지 동원하시는 것이 주의 치밀하신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까지 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바퀴벌레 한 마리까지 예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어떤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10절 말씀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이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는데 다 나 여호와가 다 재배하고 벌레를 보내고 다 키워냈던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네가 지금 화를 내냐 말이죠. 마치 너의 수고가 들어갔던 것처럼 이 박넝쿨이 너의 수고로 재배된 것이라면 너의 화는 것이 옳지만 이 박넝쿨이 너의 수고 너의 재배로 큰 거냔 말이죠. 하늘의 태양이 우리의 수고로 맨날 떠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돌아와서 다시.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할 때 헛되이 받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수고와 행위를 첨가하는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첨가하는 것. 은혜의 반대말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패턴이지만 은혜의 반대말은 뭐예요? 로마서나 쭉 보면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나의 수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행위의 요소를 은혜에 첨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 주셨을 거야. 그게 은혜 아닌 거죠. 내가 이번 달 열심히 기도했어. 기도해서 주님이 주셨나 보다. 그거 은혜 아닌 거예요. 이번 달 뭐가 안 좋아. 내가 좀 기도를 쉬었나 봐. 그거 은혜 아닌 거죠. 은혜라는 것은 거기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배제한다고 하는 거. 율법을 내가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내가 금식했다, 그 모든 공로를 싹 다 제거하는 것이 은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일 특별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이게 은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죠. 그건 자기 노동이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특별히 내가 경건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도 자기 노동이고 행위죠. 은혜 아닌 거죠. 아니, 강도가 평생 살면서 뭘 했겠습니까? 평생 나쁜 짓을 했겠지. 못 받고 죽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잖아요. 우리 어머니 하신 질문이었나?
나가온,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님이 어디 가 있을까?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버님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뭘 보고,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 땅의 모든 삶이 쉽게 말하면 하나의 화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도에 오신 인도의 모든 그 결과로만 이 땅의 모든 삶을 해석하면 끝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모든 추억들은 사실 다 헛개비 같은 것이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행하심의 결과로서의 인생만 딱 이게 압축되어 남아요. 그게 사실 끝이거든요. 굉장히 푸성해 보이지만 솜사탕 여기 나가면 솜사탕 우리 은교 좋아하지만 솜사탕 이때만 크지만 그걸 이렇게 뭉치면 한 줌도 안 돼요. 솜사탕. 그것처럼 인생이 굉장히 뭐 거창해 보이고 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어 보이잖아요. 박경래의 투지처럼 뭐 대하 드라마처럼 보이죠. 인생 꽉 쥐면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알맹이는 뭐냐? 알맹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 삶이 지금껏 존재해 왔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압착되는 자가 구원받는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팔려갔을 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다 말이죠. 그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없이 많은 뭐 사연들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인생이 거창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정리죠. 한마디로. 1번 저희 큰딸이 오셨습니다. 항상 아빠의 얼굴을 좀 뜨겁게 만드는 공적 앞담화를. 그래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 현재 이 땅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도받는 그 어떤 알맹이 이외에 우리가 뭘 하고 살았고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뭡니까? 결국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모든 삶의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 꽃꽂이 지금 되어 있지만 이거 윤정 수사님이 만들어 또 어제 해주셨는데 이거를 꽃을 뭐 하나바라 사오잖아요. 근데 다 버리고 꽂고 따기만 남기고 남은 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도 수북이 들어가요. 요리를 하면 양파 껍질 까고 뭐 수북이 쌓이지만 다 버리고 알맹이 딱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다 뭐 벗겨내고 제껴내고 다 버리고 하면 남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였다는 것만 딱 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밀어넣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뭐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이 이 땅을 바라보고 아이고 쟤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 있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잘할 게 뭐가 있어요? 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인생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뭘 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함으로 주님께서 뭘 주실 거야. 우크라이나는 뭘 못했기 때문에 전쟁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뭘 잘해서 전쟁 안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그냥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은혜됨을 아는 자가 주의 은혜 주신 그분의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택함받은 성도에게는 은혜의 가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은혜의 가치만을 100%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오늘날 교회의 큰 오류는 뭐냐? 큰 오류는 마치 은혜의 가치를 인간이 행함으로 얻어낸 것처럼 가르친다고 하는 것. 심지어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것. 아니,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주어진 건데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뭘 또 하라는 얘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십시오. 뭘 간직해 이 사람아. 은혜 자체가
은혜 자체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 건데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할 게 뭐 있어요? 할 거 뭐 있습니까? 그 은혜의 은혜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이란 어떤 작업이냐?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기서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다고 말할 때 어떨 때 언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푸십니까? 잠깐 말씀 봐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 3절부터 볼까요? 4절 봅시다. 4절부터.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참 이게 모순되어 보이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폐를 끼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으로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주께 없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말씀 보세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뭘 알았냐 하면 내가 뭘 행해서 죄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가 어때요? 아예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 난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피차 우리는 다 에브리바디 죄인이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 아, 인간이 뭘 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뒤늦게 인간은 애초 아예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본질을 나타내고 드러낼 뿐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전갈은 쏘는 거잖아요. 뭐 그 얘기 알죠? 오늘날 전갈이 뭐 깨구리 등에 타고 건너가다가 깨구리랑 협상해가지고 깨구리가 그게 다 아시죠? 할 필요 없죠. 예. 아무튼 개구리가 전갈을 태워주는 조건으로 강 건너갔는데 전갈이 나 너 안 쏠게 했는데 강 중간에 쏘잖아요. 전갈에 말하기를 야 내가 너의 등에 타고 강 건너가는데 내가 너를 쏘면 네가 죽고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너를 쏘겠니? 근데 중간쯤에 전갈이 개구리를 쏴서 개구리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왜 나 쏘냐 너도 죽는데. 나는 쏘는 게 내 본능이야. 죽더라도. 그게 전갈이잖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죄를 지어요. 사람은 불 지르고 하잖아요. 그거 왜 불 왜 지릅니까? 그 불 지르면 방화범 체포될 걸 알면서 불을 질러요. 내가 죽더라도 난 네 죽이고 싶다니까. 그게 죄인의 본성이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왜 막 던지고 막 그럽니까? 다 사야 되는데. 제 그 친구 중에도 그 아빠 엄마 보통 싸울 때 아빠는 싼 거 깨뜨리고 엄마는 더 비싼 거 깨뜨려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항복하고 이제 더 이상 부부싸움 안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비싼 텔레비를 엄마가 때려 부시니까 또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야, 더 세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엄마 빨래까지 해주면서 내가 보고 와서 웃었는데 왜 이러고 사자 그러는데 속으로. 예,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깨뜨리면 또 살 것을 알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깨지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박살내야 돼. 성질 너무 나갖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마침내 치열하게 나를 옥죄고 내 의지로 버텨왔던 그 본성이 드디어 죄의 본성이 나를 뚫고 튀어나온 거죠. 그것도 대박 사건으로. 우리가 콩팥에서 모든 그 노폐물을 걸러내잖아요. 걸러내서 방광으로 보내는데 콩팥 거쳐 걸러진 그 모든 그 오줌부 방광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의지로 통제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 의지로는 콩팥의 기능과 방광의 기능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죄성을 얼마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타고나기를 죄인인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교육으로 얼마나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드러나죠.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때 안 것이 뭐냐? 내가 주께만 범죄했구나. 이게 내가 지금까지
어떤 타인을 바라보면서 나름 어떤 절제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엔 주께서 우리의 그 꾹 참아왔던 의지의 그 어떤 수문을 여시니까 여지없이 뭐 부하의 아내도 취하고 부하를 관계로 죽여버리고 거짓말치고 뭐 한꺼번에 종합세토로 쭉 나와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깨닫죠. 아, 이 날 때부터 난 죄인이었네. 그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로도 죄인의 속성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서도 폭설 때문에 뉴욕이었나요? 폭설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니까 그냥 그 흑인들하고 뭐 다 가서 그 마트 다 깨가지고 다 씻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경찰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 거지. 번성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6절 말씀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은밀히 가르칠 지혜가 뭘까요?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은밀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지혜가 어떤 겁니까?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행실을 자기의 의지로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은밀한 지혜가 오는 순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본성을 통제한다는 것이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뭐냐? 그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밀한 지혜가 오게 되면 그때 보게 되는 것은 뭐냐?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주께서 오직 주님이 준비하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 이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그때 비로소 나의 의지와 내 행함으로 나의 본성을 통제하는 그 힘겨운 고통이 아니라 나는 타고난 죄인이지만 나를 그대로 정결케 하시는 주의 어떤 그 구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드디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겠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죄를 통제 안 되는 우리의 모든 본성, 이대로 지옥가에 마땅한 우리의 본성, 이대로 지옥가에 마땅한 우리의 본성인데 평생을 해봤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듣게 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고 지혜가 되는 거니까. 그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아는 것, 그때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은밀한 지혜를 받아서 비로소 인간의 본질이 죄인임을 보게 된 자, 그때 비로소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엮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되는 겁니다. 잠깐 말씀 잠언 25장을 잠깐 볼게요. 잠언 25장 2절 말씀.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왕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방금 봤던 모형으로 말하면 다윗을 말하는 건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됐습니까? 은밀히 알려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뭘 보게 된 거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통제하고 살아왔겠어요. 왕 되는 사람이 아무 때나 성질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왕 되려면 어마어마한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 심리를 읽어야 되는데 통제해야 되는데 저는 왕 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눈치도 없고 눈치를 맞춰서 해로 그런 것도 없고 필요한 어떤 카리스마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재능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다윗 자체가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간음을 하고 부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요압이 잡고 있는데 요압에 의해서 그 비밀이 탄로나는 순간 다윗은 모든 부하들의 신망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리더인데 리더가 따르는 자들과 어떤 은밀한 경쟁 관계로 말미암아서 큰 사건 저질렀으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 뭘 보게 된 거예요?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타고난 자기의 본성을 보게 된 것이고 그 은밀한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때 본 거죠. 그 왕의 영화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경륜을 보게 된 그것이 왕의 영화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세상이라는데 왕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왜 쓰는 거죠? 왕이라는 사람, 왕은 어떤 자예요? 일을 살피는 자인데 어떤 일을 살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전말을 살피는 거죠. 그 일의 전말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타고 나기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이후에 우슬초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된 자가 그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 왜 왕입니까?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왕은 두려움이 없죠. 지금 어때? 지금 죽어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고 알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것은 왕의 영화가 되는 겁니다. 왕의 영화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장님이 되어도 안 두려운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망해도 안 두려운 거예요.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어도 안 두려워요. 왜? 이미 그 다음에 준비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저수지에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것이 왕인데 사람들은 뭘 무서워합니까? 사람들은 망하는 걸 무서워하고 죽는 걸 무서워하죠. 근데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을 할 때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는 나중에서 이제 왕권을 뺏기는데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뺏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치는 과정 가운데에도 다윗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왕이에요. 왜냐하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 저주까지도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수용할 때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대립이 없어요. 그가 나를 저주한다? 나도 주님이 저주하게 하시는 거니까. 누가 이걸 무시한다고 칩시다. 그 무시할 때 그 보이는 사람과 어떤 내가 어떤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면 왕이 아니죠. 왕은 네가 나를 씹든지 말든지 그건 뭐 무심한 것이 왕이죠. 가끔 제가 하는 말처럼 왕은 무치다. 왕은 수치가 없다. 왕은 수치가 없다. 여러분이 뭐 옷 갈아입을 때 뭐 거울이나 뭐 사물 앞에서 부끄럽다고 뭐 이게 뭐 절제합니까? 안 하잖아요. 옛날 귀족들은 그 종들이 있을 때 그냥 옷 갈아입잖아요. 왜? 왕은 묻히니까. 그 종들은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전부 다 흙덩이들밖에 없으니까. 다 살았다는 것들은 다 흙덩이에 불과한 거니까. 흙덩이를 뭐 신경 쓰고 내가 뭐 의식할 필요 뭐 있냐 말이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죠. 다 죽은 자들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살피는 왕의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를 숨기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고 못하게 되신 거예요. 잠깐 말씀, 요한복음 1장, 이거 뭐 안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몇 절이죠, 거기? 예수님을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면모를 예수께서 다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은혜 베풀 때 도왔다 말할 때 언제가 은혜 베풀 때냐라고 하는 거. 잠깐 로마서 11장 말씀 볼게요. 로마서 11장 32절. 제가 여러 번 인용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때는 언제냐?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다 말씀할 때 언제 은혜 베푸시냐 하면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행하면 은혜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 살면,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착한 마음 품으면 은혜가 올 거라 생각하지만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갇혀 있을 때, 불순종할 때, 범죄할 때, 강도가 되었을 때, 세리가 되었을 때, 창기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은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은 뭐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은혜, 은밀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어때요? 천하의 망나니를 만드는 그 죄인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신 거죠. 은혜를 베푸는 그 작업을 행하시기 위해 먼저 까는 주의 작업은 뭐냐? 우리 모두를 불순종 가운데 갇혀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목사님 막 지금부터 그럼 내가 작심하고 죄를 지을 거야. 작심하고 지은 그 죄는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벌레까지 예비하시는 그 주의 치밀한 작업에 의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의 죄인됨을 어떤 순간 발견하는 거지. 나 죄 지을 거야. 네가 알고 짓는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왜 이 말을 제가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덮어씌운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씩 드러날 때 하나씩 그 껍질 까서 뭐 과자 먹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그 예수께 지은 죄를 우리에게 어떤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가 아니에요. 이 말이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죄인됨이 드러날 때만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내가 임의로 막 범죄했다.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죄됨을 보는 것도 어때요? 역시 이미 은혜 작업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돼요. 아, 이것도 죄였구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지난주에 정사님 잠깐 끝에 말했다시피 뭐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때 내 죄인됨을 알았다 그러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 죄인됨을 안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고민 자체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문득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내가 저놈을 죽일 거야. 그도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그건 이제 은혜를 어때요? 헛되이 이용하는 거죠. 내가 저를 사기쳐 먹을 거야.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건 은혜를 헛되이 이용하는 거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이것도 죄였다는 사실을 문득 알게 되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경륜에 의해서 발견되는 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죄를 내가 범함으로 은혜 주시겠지. 그건 지금 주님하고 딜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거기에 이용당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은혜의 경륜을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은혜의 소로 우리를 끌어들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말씀 하나 봅시다. 그 창세기 6장 말씀. 그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여기인데 창세기 6장 5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악해요. 목사님 뭐 뜨문뜨문 착한 사람이 있던데 그 뜨문뜨문 착한 것 자체는 사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인데 그들은 그 은혜됨을 모르죠. 6절 땅 위에 7절 봅시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집안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궁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 함께 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라고 말하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그 가득한 죄를 깔아놓고 나서 그럼 가득한 죄를 깔 때 그때 노아도 포함돼야 안 돼요? 노아도 포함되죠. 노아도 날 때부터 항상 악하다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에 노아도 포함됩니다. 단지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 나를 포함한 전체 모든 세상이 죄로 가득함을 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은 싹 쓸어버려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보는 그것이 사실 은혜가 왔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자기의 죄인됨을 내가 안다? 그것은 이미 주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쓸어버리고 심판에도 마땅한 그 땅 가운데에서 아무 조건 없이 주의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기쁜 거죠. 자,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깔아두셔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렇게까지 은혜를 이렇게 차근차근 굳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 대신해서 어떤 대속자가 오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그 어떤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마지막 목적은 아들의 나라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으면 창세기 1장 2장으로 하실 성경은 끝나도 무방하죠. 보시기에 좋았다며. 그럼 끝나도 되는데 왜 또 3장에 뭐가 나옵니까? 3장에 또 뱀이 기어들어와서 또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또 먹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 따라온단 말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2장 끝에 안식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됐지. 또 긴 성경을 왜 끼워주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아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직 그 아들의 은총으로만 들어가는 나라고 아들의 은총으로만 살아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16절을 볼 거예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현장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아들의 이름으로 모든 창조의 세계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 건물 지을 때 이 건물 지으신 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지어서 아버지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말이지 내가 이 건물 지어서 아들한테 줘야겠다. 그렇게 뭐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으면서 아들아 나 이거 너 줄 거야.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이름을 등기를 쳐줌으로써 이 모든 건물이 아들의 이름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차근차근 진행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를 든 자가 누굽니까?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논리는 뭐냐? 왜 이 모든 만물을 각자 인간들 개인의 노력과 성품으로 나라를 함께 지어가는 함께 지어가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왜 아들의 개인적인 그 공로에 의해서만 이 지어져야 마땅하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제 대항하는 자가 그게 마귀예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죠. 저 그리스도는 마귀는 인간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미혹해서 예수에게 대항하도록 만드는 거죠. 인간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지 마귀는 우리 인간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귀는 인간 편이에요. 얼마나 마귀 인간적인데요. 야, 너 다 먹을 수 있어. 선악과 겁도 너 먹을 수 있어. 너 안 되는 게 뭐 있어. 너 캔도 할 수 있어.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에브리싱.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 통제할 수 있는 거다. 마지막은 그 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는 그 마지막 열쇠를 남겨놓는데 그거를 마귀는 안 된다. 니들이 주도해라 하고 인간을 미혹해서 선악과 먹게 한 거잖아요. 마귀는 인간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인간들은 마귀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의 미혹이 먹히는 겁니다. 왜?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말해주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체고 너는 뭐든 할 수 있고 은혜 받아서 또 뭘 만들어가고 뭘 할 수 있고. 아들의 나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전개해 오는 겁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쓸데없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말씀,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아니 너희들은 다 죄인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총, 자격이 없고 조건 없는 자들한테 베푸신 예수로서의 은총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가야 그 아들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시민을 할 수가 있는데, 너도 존심이 있지, 너도 의가 있는데, 너도 바르게 살아, 너도 의롭게 살아, 너도 말씀을 지켜. 그 자기 의를 자꾸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다시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너도 너만의 의가 있어야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너도 너만을 가져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의 나라를 모든 초점을 두고 끌어오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은총만 노래되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단일체죠. 제가 A병인데, 예? 제가 B형 피를 받으면 제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같은 DNA로 구성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기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순간, 자기 피를 들이미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몸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같은 피로 돌아야겠어. 우리가 지루해, A병 지루해, 나 빼버릴 거야 하고 오용 받으면 제가 죽겠죠. 저도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지만 제 피가 지겨워서 이 피를 바꿀 생각은 못했어요. 지금까지. 좀 너무 지루하다. 나도 좀 O형으로 살고 싶어. O형. 화끈한 O형으로 살고 싶다. 예. 오늘 우리 교회 O형으로 살다가 B형으로 바뀌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예. 반평생을 O형으로 살았는데 드디어 지루한 나머지 오늘 병원 가서 다 바꿨어요. 피를 B형으로. 예. 함정희 수사님이 사실은 B형으로였는데 계속 본인이 O형을 알고 있었죠. 예. 바꿀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한 피로 이루어지는 단일한 몸체, 단일한 몸, 그것이 교회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 아들의 나라란 말이죠. 거기에 왜 자기 의를 들이미냐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저 그리스도 편에 붙어서 자꾸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의를 강조하고 말씀을 지키고 뭐 죄를 이기고 뭐 어쩌라. 주님은 죄에 가두시겠다는데 뭔데 네가 죄를 이기라고 그래요. 편안하게 죄 지세요. 그럼 죄를 지란 말일까? 네가 알고 짓는 죄는 그건 은혜를 갖고 지금 들치고 하는 거 주님이 그거 모르신 줄 아냐. 편안하게 죄는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끽해봐야 우리가 뭐 끽해 죄를 지봤자 우리가 뭐 사람 죽이는 것도 하겠어요? 아니 뭔 죄를 더 지을까? 끽해봐야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뭐냐? 그 아들의 희생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힘써 자기 일을 세웠는데 지옥 가. 가서 세표 일을 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금식하고, 내가 어떻게 11조하고,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지옥에 와 있냐 그러는데, 야, 아들의 나라는 아직 아들의 피로만 통일되는 나라. 너는 지금 B형이잖아. 너는 지옥 가야지. 너는 A병이잖아. 너는 지옥 가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님이 A병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살았어요. 자, 그렇게 은혜 베풀 때, 언제 은혜 베풀 때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무너졌을 때, 그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저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주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붙여서 주의 구원과 은총을 드러내시는 그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보게 되는 그 모든 순간에 이미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순간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 조건 자격 없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